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아무 공도 없이 값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소망 중에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특경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복음을 알게 하심은 주의 크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일깨워 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시고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같이 힘쓰고 수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실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욥기 4장 찾으시겠습니다. 욥기 4장 4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거기까지입니다. 이번에 거의 한 2주간에 걸쳐서 LA 지역 선교사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특별히 수원교회 식구들이 기도를 아주 많이 해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LA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전도 집회를 했는데 식구들이 또 많이 참석을 했고 또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집회도 중요했지만은 그 LA 구원받은 식구들이 같이 모이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뭐 아침이고 점심때고 저녁이고 말씀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같이 모이면서 아주 좋은 모임을 가졌는데 저도 그렇게 일주일 내내 그렇게 막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막 계속해서 이렇게 그렇게 모임을 가져본 적이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은데요. 아주 참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식구들도 너무나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LA 집회 끝나고 이제 월요일 날부터 월요일 화요일 날 그때는 이제 가주중앙교회에 가서 생활 집회를 했는데 그때도 식구들이 아주 많이 모이고 그때도 뭐 할 때 줄기차게 같이 모이면서 모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은 세카라멘토 가서 이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같이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세카라멘토 교회는 식구들이 아주 적은데요. 그런데 뭐 초대교회 같은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각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몇 사람 있는데 또 너무나 질문도 많고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게 보이니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수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적은 무리가 모여 있어도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더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카라멘토 교회도 주 안에서 아주 식구들이 많이 늘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목요일까지 모임하고 금요일 날 아침 일찍 나와서 어제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건강해 보이죠? 식구들이 많이 기도해줘서 일정은 너무나 빡빡하고 했지만은 너무나도 좀 보람되고 그래서 서울 여기 LA 교회 중심으로 그러니까 미국 서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 전보다 많이 발전을 하고 그러니까 LA 교회, 가주 중앙교회, 콜로나 교회, 라스베가스 교회 그리고 이제 세카라멘토 교회 이쪽에가 다 이렇게 식구들이 계속 들어가고
그리고 아주 신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주 서부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이 아주 힘을 많이 받고, 그리고 그 지역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접 가지는 않았을지라도 멀리서 기도해주고 관심을 기울이는 모든 것이 역사로 나타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에 욥기 4장 말씀에 4장 3절에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여기에 손이 늘어진 자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걸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때 했던 모습을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에게 말하기를 너가 전에는 여러 사람을 교훈했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다. 손이 늘어진 자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손이 늘어졌다는 것은 손에 맥이 풀린 겁니다. 손이 약해지고 힘이 없어진 거예요. 무능력해진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도 한때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인가부터 손에 맥이 풀리고 손이 약해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손이 늘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 늘어진 사람이면 강한 손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손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성경 전체 빛에 비추어서 한번 우리가 손 전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좀 우리에게 오늘 좀 좋은 교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또 자세히 있게 하려고 그러면은 뭐 1시 넘어가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 딱 12시 반에는 최대한 끝내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좀 혹시 12시 반 5분도 안 넘어가면 안 되겠죠? 최대한 12시 반까지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주 신비한 것이 많은데 손은 정말 신비한 겁니다. 성경에 손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손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손가락의 지문이 다 다른 것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이게 손가락이 왜 지문이 다 다르지? 이건 너무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손만 자유자재로 물건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38장에 가슴 속에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말씀대로 이 머리, 지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성만 있어서는 뭘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 손가락이 젓가락처럼 생겼으면 어떻게 뭘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지성을 부여하시고 손가락은 무엇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하게 지어져 있는 겁니다. 러시아 공산주의 시절에 조각가 부부가 있었는데 이 조각을 하다 보니까 이 손이 막 섬세하게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손가락을 만드신 하나님 정말 신기하게 만들어 주셨다니까 이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 믿잖아. 그 사람이 잡혀가. 그러니까 참 그렇지. 손가락을 만들어 주신 없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분명히 손가락 보면 이게 만드신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 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반에 비춰보면은 행실을 가르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더러웠다, 행실이 더러웠다는 말인 겁니다. 손과 행실은 연결되어 있는데 사람이 보통 손 가지고 일을 많이 하잖아요.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 손이 참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손을 정말 잘 활용만 할 수 있고 손만 잘 사용할 수 있다면은 주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성경 이 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6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입니다. (6장 6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10절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회당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말랐지만은 회당에는 출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왼손은 자유로웠지만은 오른손은 손이 말랐기 때문에 전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완전히 말라 있으니까 손으로 전전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 만남으로써 완전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예수님 행하시는 모든 기적에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눈을 열어주신 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 영혼의 눈이 열릴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쫓아주신 것은 구원받을 때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될 것을 보여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구원받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문둥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구원받을 때 우리 죄가 사해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귀머거리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구원받을 때 영혼의 귀가 열리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은 오른손이 말랐습니다. 왼손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은 말라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여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하나님이 여기에 기록을 해놨을까요?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왼손이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오른손은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은 성경에서 항상 의로운 편이고 정의로운 편이고 하나님 편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왼손이란 말이 없습니다. 오른쪽은 하나님 편 가르치는데 이 사람은 왼손은 자유로웠습니다. 왼쪽은 자유로웠는데 오른쪽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마귀에게 속해서 세상 편에는 자유롭고 그 죄를 많이 지은 것을 여기에 한마디로 요약해서 왼손이 자유로웠다 그 말입니다. 찾아봅시다. 전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왼편 오른편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른편은 지혜자의 편이고 왼편은 우매자의 편입니다. 또한 오른편은 하나님의 편이고 왼편은 마귀의 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신약 44페이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민족을 딱 둘로 나누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복받은 자들이여. 오른쪽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오른편은 하나님 편이고 정의 편이고 지혜자 편이고, 왼편은 마귀 편이고 어리석은 자 편입니다. 거지 편인 거예요. 세상에는 옳은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의도 있고 거짓도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표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찾아봅시다. 여기에 이사야 41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천공 1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가복음 6장의 사람은 왼손은 자유롭게 활용했잖아요. 근데 오른손은 바짝 말라 있습니다. 이게 뭘 가리키는 겁니까?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에 속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따르는 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왼손에 수고한 거예요. 거짓된 수고를 하고 있다. 그것은 결국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행해지는 모든 수고는 다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어떤 학자가 평생 묘상한 벌레 연구하다가 죽었다. 손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도 이게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것은 그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살고 수고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보면 왼손에 수고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수고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 말씀대로 이 세상 안에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되어지는 모든 수고, 어떤 수고라도 그건 왼손의 수고에 불과하고 그건 다 없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 사람이 오른손이 회복이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거룩하신 손에 못이 박힌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손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손이 오른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왼손만 자유로웠던 우리로 하여금 오른손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힌 겁니다. 예수님이 시편 20편에 보면은 예수님은 양손 양발에 수족이 찔렸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 모시기 1000년 전의 예언이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정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양손을 보이시고 옆구리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 때문에 손이 못이 박혔다 그 말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손가락 내밀어서 내 못자국에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고도 말고 그리하고도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믿음의 눈으로 만져본 사람은 내가 이 손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오른손이 자유로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십자가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확실히 깨달은 사람,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편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손으로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 편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울 때도 오른쪽 깃뿌리, 오른손 엄지,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찍고 기름을 바릅니다. 그게 하나님 편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도 정결케 되었을 때 속죄를 드리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에 피를 찍어서 오른쪽 귀와 오른쪽 엄지와 오른쪽 발에 바릅니다. 이제는 하나님 편으로 생애가 구별되어야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어주신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8장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8장 22절.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대상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울 때 피를 찍어서 오른 깃뿌리, 오른쪽입니다. 오른손 엄지가락,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왜 오른쪽에 바랐을까요? 들을 때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왼쪽을 듣지 말고 오른쪽을 들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손엄지가락과 오른쪽 발가락을 구별시키는 이유도 이제는 생애가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야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레위기 14장 보시겠습니다. 문둥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4장 14절.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깃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문둥병 환자는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문둥병 환자였는데 이제 예수님 피로 구속이 됐습니다. 깨끗하게 됐으면은 주님께서 특별히 피를 오른쪽 깃뿌리, 오른손 엄지가락,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른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 될 사람인 겁니다.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이 오른쪽을 구별시켰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문둥 환자였다가 깨끗하게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이라는 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왼손은 자유로웠는데 오른손은 말라 있었는데 주님이 오른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은 영혼이 깨끗해진 동시에
오른쪽을 주님께서 구별시키신 거예요. 즉 하나님 편으로 구별시켜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왼손은 자유로웠다는 것이 뭘 가리키는 겁니까? 죄 짓는 데 자유로운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왼쪽은 자유롭다 그 말은 마귀 편으로, 세상 편으로, 거짓 편으로 자유로워서 어리석게 행했다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죄 짓는 손에서 구별되는 손으로, 오른손으로 구별시켰다는 것은 하나님 편으로 구별시킨 겁니다. 우리 시대는 가장 담대하게 죄 짓는 시대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 손이 피에 더러웠다 그 말씀이 있는데,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사실이 있고 우리 대신 못 박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손을 주님께서 구별시키시는 거예요. 시편 26편 보시겠습니다. 육 절 (26편) 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려다니며. 성막 안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수족을 씻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이 손은 죄 짓는 손에서 구별되는 손이 된 겁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나와 있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 손이 구별된 손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인 겁니다. 시편 125편 보시겠습니다. (3절)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기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악인이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의인의 기업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왜? 의인의 업은, 기업은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악인이 아무리 권세가 커도 천국에 있는, 하늘에 있는 기업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찬의 기업을 하늘에 두셨냐 하면은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우리의 기업이 땅에 있다면은 그 땅에 있기 때문에 울고불고 하면서 이제 죄짓게 될 수도 있잖아요. 자, 크리스찬은 기업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기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뺏어갈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늘에 두셨느냐?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이제 구원받으면은 이제 이 오른손을 회복시킨 것은 이제 하나님 편으로 지금 손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짓는 손에서 이제 구별되는 손으로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오른손이 회복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오른손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성경만큼 재미없는 책이 없어요. 자, 책이 있으면은 세상 책에는 손이 갈지 몰라도 성경책은 이게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아 봐요. 구원받으면은 이 손이 바뀝니다. 어떤 손으로? 성경을 넘기는 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일생 동안 성경을 넘기는 손으로 바뀝니다. 참 신기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오른손이 회복되는 것처럼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왼손만 자유로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왼손이 자유로운 동시에 오른손이 자유롭게 돼서 성경에 손이 가게 돼 있다니까요. 일생에서 성경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책이 되잖아요. 그걸 구원받은 사람 보세요. 성경이 너덜너덜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막 소설책은 막 신나게 보는데 성경책은 안 본다. 그게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미국 가보니까 미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게 맞습니다. 왜? 질문이 그렇게 많으니까. 성경 안 읽으면 질문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의 책은 한 번 읽으면, 한두 번 읽으면 이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세상의 책은 읽으면 흥미가 떨어집니다. 그죠? 한 번 읽고 나면은 두 번째 읽을 때는 내용을 아니까 이제 흥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읽으면 흥미가 더 떨어지잖아요. 근데 성경책만은 다릅니다.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성경책을 내가 한 번 통독했다. 그 다음 통독하면 더 새롭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읽으면 더 신나고 새롭습니다. 그 다음 읽으면 더 새롭잖아요.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성경은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또 봐도 재미있는 진짜 신기한 책인 거예요. 정말 이 성경이 아주 기이하고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가 성경을 부지런히 성경 넘기는 쪽으로 부지런한 겁니다. 이 손으로 바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는데 성경을 한 번 제대로 안 읽어보네요. 연애 편지가 날아왔는데 연애 편지를 쌓아놓기만 하고 안 읽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내 사랑의 대상자라면 연애 편지 날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대충 읽어요? 아주 샅샅이 읽어요? 샅샅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깨우쳤다고 말은 하면서도 주님께로부터 온 이 편지가 성경인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이걸 안 넘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일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잠언 10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 텔레비전 채널을 부지런히 돌리는 사람은요 아주 세상적으로 될 겁니다. 손이 부지런한 사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성경적으로 손이 부지런하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정말 힘있게 생활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어디로 손을 드냐 하면은 세상, 이 구약시대 때는 우상에게 많은 도움을 구하고 우상을 향해서 손을 폈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어떤 손을 회복시키냐 하면은 하나님 편으로 손을 드는 쪽으로 회복시키는데 기도의 손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손으로 주님 바꾸시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든다는 것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여호수아는 앞장서 싸우고 모세는 뒤에서 기도했습니다. 손 드는 것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상을 향해서 손을 들고 우상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사기 처음 펼치면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신앙생활이 흐트러지냐 하면은 주님께 손을 들지 않기 때문에 흐트러지는 겁니다. 다윗의 결심을 봅시다. 시편 63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63편 4절.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내 손을 든다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겠다 그 말인 겁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겠다.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그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겠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 수단 방법대로 살았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우심 속에 사는 겁니다. 시편 143편 보시겠습니다. (143편)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이 구약시대의 기도 모습입니다. 손 펴고 이렇게 손 들고 기도했던 구약시대 때는 그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성경 읽을 때도 손 들고 이렇게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보세요. 48절.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사랑했고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서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손 들고 묵상했다. 손 들고 묵상하고 하나님 좀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을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오른손, 구원받기 전에는 잘못된 교리, 잘못된 사상들을 붙잡았을지라도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이 손으로 붙잡을 것을 딱 붙잡는데 오른손이 회복되잖아요. 오른손. 주님의 도리를 붙잡는 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시보리 10장에 말씀한 대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우리가 믿는 도리, 성경의 아주 핵심 진리를 막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손이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어떻게 잡냐 그 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손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다 굳게 붙잡는 것이 하나님 손을 굳게 붙잡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된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지런했을지라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 손이 부지런한 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을 훔쳐먹는 사람도, 덕이라는 사람도 구원받고 나면 손으로 일을 해서 집안일을 하고, 구원받기 전에 이제 놀았던 사람도 구원받고 나면은 죄에서 들어와서 손으로 일을 하게 되잖아요.
부지런한 손으로 바뀝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4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의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도적질을 하던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도적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남을 도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제 크리스찬들은 손으로 열심히 버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을 게으르게 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전도서 10장에도 말한 대로 게으른 적 삭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부러진 적 집이 새느니라. 손이 부러진, 손 놓으면 집이 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생기도록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만 주 안에서 봉사하는 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손이 움켜잡는 손에서 구원 받아야만 이게 베풀어주는 손으로 바뀌는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손이 바뀌잖아요. 주님 만나는 사람은 이기적인 손에서 이타적인 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개서 봅시다. 잠언 3장 잠언 3장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그러니까 베풀어주는 손. 가난한 사람에게 손을 펴는 그 손으로 주님 바꿔주시는 겁니다. 잠언 31장 20절입니다. (31장 20절)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 현숙한 여인이 부지런히 알뜰살뜰하게 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에게 손을 펴기 위해서,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손이 이제 형제자매들을 붙잡아주고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보러 인도하는 이런 손으로 지금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서에 말한 대로 이 강한 손이 돼서 내 손이 내 대적이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미가서 5장 9절에 말한 대로 이 손이 대적을 무찌르는 그런 손으로 바꿔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손이 회복된다는 것은 손으로 이제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모든 것을 손이 회복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건물 지을 때도 손으로 집을 짓는 것처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령한 건축도 다 손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행실로. 우리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는데 오른손으로 집을 지으면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이고 왼손으로 집 지면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집 짓는 게 되는 거예요.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룹바벨에게 굳세게 하여 손으로 이해할지라찌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 적 또한 마칠 것이다. 손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때는 손이 막 힘이 있고 오른쪽으로 부지런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손이 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손이 무기력해지고 손이 약해집니다. 삶이 무능력해질 수 있는 거예요. 손이 늘어진 자면은 강하게 하여 주었다. 욥기 4장에 말한 대로 왜 손이 늘어졌을까요? 손이 약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원인은 마음이 느슨해지는 겁니다. 이 마음이 느슨해지고 풀어지면 손도 풀어집니다. 이 마음이 약해지면 손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마귀에게 많이 공격받아 놓으면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또 둔해지면 손도 둔해집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술 취하면은 마음이 둔해집니다. 방탕하면 마음이 둔해지고 생활의 염려가 들어오면 마음이 둔해져요. 마음이 둔해지면은 동일하게 손도 둔해지고 더 시간 지나면 손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손이 둔해지니까 이 행동이 느슨해지고 그리고 이제 손이 풀어지면 아무 힘이 없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어떤 낭패, 실망, 좌절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 손이 풀어지거든요. 낙심하는 사람의 손은 강하지 못하잖아요. 자, 이 그리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뭐 사업에 부도날 수도 있죠.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면은 손이 딱 풀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졌다 싶으면은 손이 맥이 딱 풀립니다. 그 사람 손이 풀어지는 아주 주된 원인이 소망이 없다 생각할 때 손에 맥이 딱 풀려버리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딱 기대고 있는데 아브넬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니까 손맥이 탁 풀린 거예요. 손에 힘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뭔가 소망하던 기대하는 것이 딱 끊어지면은 손맥이 탁 풀리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소망은 항상 있는 거예요. 사방이 완전히 막혀도 위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손에 이 맥이 딱 풀리고 손 힘이 약해진 이유가 뭐냐면요, 왼손은 꽉 움켜잡으면은 잡는 것처럼 세상 것에 집착하면은 하나님 쪽으로는 이게 손이 약해집니다. 그 사람 막 세상 것을 꽉 붙잡아요. 세상 것을 너무 붙잡다 보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손이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거예요. 부자가 돼도 돈 못 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쌓아놓은 것밖에, 은행 통장에 많은 것밖에 별 차이가 별로 없어요. 빚을 내가 많이 지고 있다 그래도 새끼 먹잖아요.
계산을 많이 쌓아놨다. 그래서 새끼 먹습니다. 잠들면 똑같아요. 새방에 사나 큰 집에 사나 잠들면 맨 똑같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 것이라.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뭐 잘해주고 못해주고 돈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면요, 세상 것에 마음이 붙잡히면 손이 늘어진다니까요. 고린도전서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리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주님의 재림편에서 너무 가까워졌으니까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아내가 있든 없든 그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아내가 잘해주면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못해주면 얼마나 못해주겠습니까? 뭐 바가지 끌고 뭐 그런 거밖에 없을까? 좀 그러니까 너무 심각해지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너무 심각해지지 말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슬퍼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잠시 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세상적으로 기쁜 일이 있어도 그거 별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무역을 해서 돈이 많이 벌렸다 너무 좋아하지도 마라 그 말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에서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 집착했던 것처럼 이 세상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하나님 편으로서는 손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압은 명예에 붙잡혔다는 거 아시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인데 자기가 군대 장관이 되고 싶어서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둘을 죽였습니다. 아브넬을 죽였잖아요. 아마사를 살해하고 죽였습니다. 왜? 군대 장관 그 직위에 대한 집착 때문에 두 사람을 죽임으로써 결국은 자기가 죽임 당하게 됩니다. 징계로 죽잖아요. 손이 늘어진다는 말씀이 있는데 손이 약해진다고 말입니다. 구원을 받아서도 얼마든지 손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과 조금씩 타협함으로써 손이 약해지는 건 힘이 빼앗기니까 손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것에 집착을 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많으니까 그쪽에 집착을 하면은 그쪽으로 힘이 빼앗기면은 상대적으로 이 손이 약해지고 조금 더 시간 지나가면은 더러워지고 또 마귀 공격으로 인해서 손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맹공격을 보복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의 손이 힘이 있으면은 역사는 날 테니까 마귀가 그걸 막기 위해서 공격을 많이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6장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9절. 이는 저희가 734페이지입니다.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많은 반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러지 못하리라. 손이 힘이 있는 것을 막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손이 끊어진 자처럼 되면 안 됩니다.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우리 손이 회복될 뿐 아니라 손이 강하게 되어야 됩니다. 정말 내 손이 정말 주님 앞에서 강한 손일까? 힘 있는 손일까? 이 성경에 서신서들이 있는 목적이 뭔지 아시죠? 우리 손을 강하게 하기 위해 써준 책입니다. 바울의 서신서 요한계시록 써준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 손을 아주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고 주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써주신 거예요. 서신서의 주된 목적은 성도를 강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굳건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손을 튼튼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어떻게 하면 손이 강하게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 마음이 강해져야만 손이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이 강해져야만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손이 늘어진 사람은 손이 강하게 되어야 됩니다. 성경 역대하 15장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5장 7절 1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7절입니다. 67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오뎃의 아들 아사랴 선지자가 직접 아사왕과 그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마음이 아주 강해지고 그 사람이 아주 강건하게 되면은 손도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너는 어찌하여 놀고 있느냐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 중에 할 일 없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각각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교회 안에서 자기 할 일이 있고 가정생활, 지원생활 속에서도 할 일이 있는데 뭔가 이 오른손이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 보람되는 일, 정말 하루를 살아도 정말 보람되는 일을 하는 속에서 살고, 그렇게 될 때 손에는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우리 신앙생활이 상급이 되고 저 위에 남도록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손이 강하게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아가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여인 중에 어여쁜 자로 보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겠거든, 주님과 관계가 멀어졌다고 생각이 들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양떼가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양떼들이 있는 곳에 있고, 특별히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주의 일꾼들입니다. 일꾼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염소 새끼 먹이는 일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주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면은 틀림없이 손에 맥이 풀립니다. 손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떼가 있는 곳에 가야 돼.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가 양떼잖아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양떼 있는 곳에 가서, 특별히 양떼 중에서도 목자들, 일꾼들, 주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너의 작은 일부터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 하는 속에서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되면은 다시 강한 손으로, 공급을 잘 받으면은 강한 손이 돼서 다시 성경을 잡는 손으로 바꿔집니다. 손이 약해진 사람은 어떻게 강해지냐 하면은 먼저 성경 잡는 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을 때만 하더라도 청년들 정말 성경책 차나 깨나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성경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다시 성경 잡는 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주님을 향하는 손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쪽으로 향하는, 기도하는 손입니다. 주님 쪽으로.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힘있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정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되되 적극적으로 연결되어서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인스턴트. 즉흥적인 걸 좋아하는데 이 즉흥적인 거 가지고는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꾸준함이 있는 속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견딜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한 곳에 필요하면 그곳에 계속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안위, 위로가 있는 겁니다. 위로가. 예수님이 4,000명 먹이실 때도 나흘 동안, 사흘 동안 굶었잖아요. 배고프니까 돌아간 사람은 예수님이 만들어주는 떡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배고프지만은 사흘 동안 주님과 같이 있는 사람은 놀라운 걸 경험했잖아요. 왜 우리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데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냐, 그 말입니다. 참고 견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좀 성경도 붙잡고 좀 진득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안 깨달아지면요, 정말 주님 도와달라고 부지런히 뭔가 부지런하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인내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뭔가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도 인내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내게 역사하는 것을 못 느낀다, 그 말입니다. 이 손이 튼튼해져야 됩니다. 손이. 서간에서 8장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8장) 9절입니다. 만군의 1319페이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 듣는 너희여,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견고히 할지어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이 성전 지을 때도 많은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건 주의 일이기 때문에 너희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손이 아주 튼튼하고 견고해야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개인 신앙생활 속에서도 뭔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뭔가 주님 앞에 남기는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손이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손이 견고해지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꾸준한 것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성경 이 마가복음 보면요, 마가복음 2장에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체에 내릴 때 지붕 뜯었다는 거 아시죠? 남의 집 지붕 뜯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좀 얼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중풍병자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이 있으니까 남의 지붕에 올라가 지붕 뜯어가지고 그게 침상체 예수님 앞에 내리는 거 봐요. 그러니까 보수해 줄 돈 같은 거 계산 다 하는 거잖아요. 요거도 뭘까 다 계산해 가면서 그 지붕 뜯는 손 얼마나 적극적인 손입니까? 이게 얼마나 강한 손이에요. 살리겠다는 이념 때문에 그런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강한 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불을 켜고 아주 마음이 아주 굳세고 강하고 영혼을 정말 건지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손이 아주 굳세고 튼튼하고 아주 강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손이 강하게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는 강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강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보시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의 기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의 길을 너는 굳세게 하라. 그 북한에서 그 중국으로 이렇게 배고파서 넘어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아주 북한에서 아주 기근이 심할 때 그때 배가 너무너무 고른 사람들 소원이 딱 하나입니다. 밥 한 번 실컷 먹고 죽는 거예요. 중국 건너와서 밥 한 번 실컷 먹으니까 이제 죽어도 괜찮겠다고. 그들의 소원은 밥 한 그릇 실컷 먹는 겁니다. 다른 큰 소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먹을 것이 그래도 충분합니다. 여기 약한 손이 강하게 되려면 마음이 아주 강해져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곧 죽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 같은 것이 필요한 거예요. 손이 강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잖아요. 그 손이 얼마나 강한 손입니까? 삼손은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삼손은 맨손으로 젊은 사자와 싸워 이겼습니다. 다윗도 사자하고 싸워 이겼잖아요. 성경에 분하야도 굴에 내려가서 사자하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손 중에 아주 강한 손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손이 주님과 연결되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소년이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드렸는데 이 손이 예수님과 연결되니까 5,000명을 먹이잖아요. 오병이어입니다. 내가 약할지라도 주님과 연결되는 손이라면 주님은 그걸 아주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손이 약해진 사람이 있다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십자가를 다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중한 고통을 받으셨을까? 왜 그렇게 피를 흘리셨을까? 왜 그 거룩한 손에, 양손에 그렇게 못이 박혔을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손을 다시 만지면은 내가 이 손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손으로 주님을 굳게 붙잡는 손이 된다면 우리 인생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물고 늘어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손은 기어코 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가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4절)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네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자 주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분을 만났잖아요. 그를 붙잡고 네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노라. 기어코 결혼을 직선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네 신랑이 되도록 놓지 않았다. 붙잡을 것이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주님을 붙잡았잖아요. 삭개오도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도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잖아요. 그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 야곱은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씨름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나로 가게 하라. 뭐라 했습니까? 나는 놓지 못하겠습니다. 놔라. 못 놨겠다고 씨름하는 거예요. 결국은 끝까지 물고 늘어짐으로써 그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너희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겼다는 것은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이겼다 그 말입니다. 그는 에서와 씨름에서 이겼습니다. 자기 장인 다반과 씨름에서 이겼습니다. 사람과 싸워서도 이기잖아요.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이겼고 주님과 씨름에서도 이겼습니다. 어떤 걸 이긴 겁니까?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이긴 거예요. 그 야곱의 손은 이거 좋은 손입니다. 주님을 딱 붙잡고 안아주는 것 봐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특별히 젊은 청년들은 내가 이성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깨끗해야 되겠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가 정조를 지켜야 되겠다. 그거 절대로 중요한 문제잖아요. 만일 젊은 청년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과 같이 신앙이 같은 사람과 같이 결혼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이 구원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 아주 근본적인 말씀, 그걸 딱 붙잡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겠어요. 성경 배우는 가운데 이 말씀은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다 싶으면요, 그걸 끝까지 붙잡는 게 잘하는 겁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지 말라. 이것이 네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네 인생에 필요한 말씀은 확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루터는 교황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았죠. 복음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가톨릭 세계의 절반 정도가 개신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손이 바른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을 붙잡는 것이 뭐예요? 몸된 교회 가운데 다 연결되는 거예요. 몸된 교회 가운데 연결이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구원받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 청년들 꽤 있었는데 한 절반 정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교회에 연결되어서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전도자가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있을 곳에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어지면 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룻이 모압의 신을 붙잡지 않고 나오미를 붙잡은 것이 얼마나 일생에 잘한 겁니까?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룻은 예수님 족보에 들어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지금까지 회자됩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어부에 불과한데 왜 그들이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은 것 때문입니다. 이 교회 안에 귀 쓰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 명령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하라는 명령을 굳게 붙잡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른손이 자유로워서 손이 늘어지지 아니하고 이 손으로 주님 안에서 바른 걸 붙잡고 바르게 행하면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우리 손이 수고하는 모든 것이 저 위에 영원히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손 가지고 뭘 심어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8장입니다. 호세아서 8장 8장 7절입니다.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서록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여기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왼손으로 심는 사람, 마귀 편에 속해 심는 사람, 거짓된 것을 심는 사람, 그 사람은 바람을 심는 사람입니다. 바람을 심는 사람은 나중에 광풍, 허리케인 같은 바람을 거두게 될 것이다. 바람을 심으면은 광풍 거두고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람을 심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이 손이 강해져서 손으로 심어야 될 것을 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성경 시편 126편 보시겠습니다.
126편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냐, 씨를 심고 단을 거둘 것이냐, 그 인생은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씨를 심는 사람은 단을 거두는데 무슨 씨를 심어야 되냐고 말입니다. 손이 늘어진 사람은 손으로 활동을 못하니까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어진 손이 다시 강해지고 회복이 되면은 심때 하나님이 심으라는 것을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씨를 심을까요? 씨가 있습니다. 뭐가 씨일까요? 성경 고린도서 6장에 물질을 씨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손이 튼튼한 사람은 이 물질의 씨를 심을 때 심습니다. 우리가 평생 수고해서 버는 것이 물질인데, 매달 수고해서 버는 게 물질인데, 이 물질을 가장 유용한 곳에 심어야 됩니다. 손이 회복되는 사람, 이 물질을 활용을 잘하면요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건질 수 있는데, 이 물질을 알뜰알뜰하게 모아서 정말 필요하고 요긴한 곳에,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다가 심어요. 그래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잘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물질이 심겨지면은, 물질이 시기 때문에 나중에는 잘 심은 사람은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들어올 것이다. 이 물질이라는 씨를 허튼 데 심으면은 이게 바람이 되고 나중에 광풍을 거두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씨를 잘 심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간이라는 씨를 잘 심어야 됩니다. 인생은 시간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디에다가 드릴 거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면은 이 시간을 쪼개서 어디에다가 잘 들여야 될 것이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시간, 이게 전부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일 모여서 성경을 배우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말씀 배우는 데 드리는 것은 시간의 씨를 심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모임에 연결되는 것은 씨를 심는 겁니다. 시간을 죄 짓는데, 쓸데없는 데 보내면 이게 바람에 심는 거, 바람에. 바람 심는 사람은 거둘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시간 잘못 사용하면은 나중에 광풍 거둘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있을 곳에 있고 이 시간의 씨를 잘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바빠서 교회에 나올 시간 없다. 그 사람이 바빠도 결혼식이라든가 중요 결혼식에는 다 가면서 시간 없대요. 그걸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시간을 잘 안배해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요긴한데 오른쪽에 중요한 것에 심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이 씨입니다. 이 말씀이 씨거든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으시려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려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에게서 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에 말씀한 대로 이 복음의 말씀이 씨입니다. 예레미야 23장에서도 주님 말씀을 바로 미리라고 말했는데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짧게라도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이게 씨를 심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접촉할 때 자주 접촉하는 사람에게는 한마디씩이라도 한 5분 안에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 게 씨를 심는 거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 이 성경 말씀이 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일상 대화 중에서도 한마디씩 하고,
불신자들 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을 때 그것이 씨를 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씨가 시간 지나가면은 이것이 나중에 결실로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손 가지고 성도에게 냉수한 거로 던지면은 결코 상길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같이 주 안에서 같이 봉사하고 수고하고 전화 걸어주고 같이 복음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수고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씨를 심는 건데 그것이 결국은 영원히 남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봅시다. 시편 90편입니다.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행사가 경고케 되도록, 저 위에 설 때 영원히 남게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고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대로 이 말씀의 씨를 잘 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 위에 가면 정말 단을 거두게 될 겁니다. 영원한 축복을 거두게 될 거예요. 그래서 늘어진 손은 반드시 강하게 돼야 됩니다. 손을 강하게 하라. 우리 행위에는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지만 영원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생각을 하고 손이 늘어진 사람, 그런 사람이 없도록, 주 안에서는 놀고 있는 사람이 없도록, 매일 살아가면서 뭔가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주의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마음을 능히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 중에 이뤄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심히 주 안에서 바른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말을 말미암아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주의 힘과 능력으로 이상의 힘있게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부주를 높이고 문영